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는 바벨론에 대해서 노래하라는 그 바벨론 노래의 멸망의 조가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구분은 우리가 단락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 장절 구분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절 구분을 많이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는 것이 상당히 또 지금까지 살아오고 여러 그런 책에 다 장절 구분으로 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심판하시는가? 그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 메대 사람이라고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대는 이란의 지역에 있는 그런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평지로 내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하고 돕던 그런 엘람과 주변 부족들을 다 치고 그들을 공격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메대 사람들은 강인한 그런 정신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뇌물이라든지 타협의 그런 것을 모릅니다. 옛날에 6.25 전쟁 때 터키 군대가 왔는데 터키 군대는 어찌나 용맹스러운지 후퇴를 모른다 해서 일사후퇴 때 후퇴하라고 했는데 이런 명령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더디게 후퇴하다가 터키군이 많이 전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 사람들은 타협을 모르고 뇌물을 갖다 줘도 원래 고대 세계의 전쟁은 일종의 그 전승한 전리품을 얻는 좀 더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약탈하는 전쟁입니다. 한 지역에 사람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노예로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당연히 전리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는 순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온갖 그런 보물을 갖다 줘도 이 메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북이 서로 전쟁할 때 북왕국 바하사가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라마라는 그런 국경도시를 건설한 것을 보고 유다 왕이 아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게 하며 자기 나라가 이제 적군의 공격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바하사가 군사를 돌이켜서 그들을 대비한 얘기가 열왕기상 15장 17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야훼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가 그렇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라마 건축하는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요새 도시를 건축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런데 메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을 어찌나 혹독하게 심판하는지 18절 이해합니다.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기쁨이 된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킨다.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히 멸망해서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사해 남쪽은 깊이가 얕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그런 속으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해 그 지역을 발굴하고 그런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워낙 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려면 이제 쇠를 달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철저히 망한 것처럼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의 도시 아래에 있는 지역이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죠. 바벨론 훨씬 아래에 있는 남쪽의 도시가 우르입니다. 그래서 그 우르도 어디에 있는 우르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이 그와 같이 갈대아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의 그 남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있는 그런 그 비트 약힌 족속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어느 날 힘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 부족의 대장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이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그럼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 왕을 이제 사시들 보내서 예방한 것으로 이사야 39장에도 나오고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은 성공의 상징이에요. 그 갈대아의 그런 시골에 살던 그야말로 양을 치고 뭐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강성해져서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바벨론 성읍을 차지하고 왕이 됐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갈대아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다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나라죠. 아수르에게 굴복한 나라고, 바벨론은 무로닥 발라딘을 통하여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그 아주 화려한 성읍인 바벨론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또 무로닥 발라딘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그리고 무로닥 발라딘이 그와 같이 아수르 대제국을 물리치고 바벨론이라는 그런 영화로운 도시를 차지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반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에게 박살을 납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줄을 잘 서야 돼요. 반짝 떠오르는 그 사람이 정말로 떠오르는 태양이 될지 아니면 반짝 불을 비치다가 떨어지는 별똥, 그러니까 유성이 될지 그걸 판단해야 돼요. 요즘에 신문에 그와 같이 인기 있고 떠오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과연 정말로 대선에 나아가서 큰 꿈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그 이모 씨라든지 반모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인기 최고였어요. 그런데 다 대통령 되지 못하고 물러나고 그런 즈음에 스스로 그런 의사가 없는 것을 표현해서 물러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전 검찰총장으로 있던 사람이 지지도가 이제 대선 지지도가 최고라고 하는데 떠오르는 태양이 될지 반짝 빛나는 그런 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것을 알면 지금 도와주면
줄을 잡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부정과 불의의 그런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정의를 이루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에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런 국가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서 우리가 체험받고 갈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바벨론이 무로닥 발라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모반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런데 유다에서는 이사야가 벌써 이 바벨론이 등장하자마자 그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 열방의 심판이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데 처음부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원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때야말로 아수르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시기라고 아하스 왕 시대에도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났는데 아하스가 그 사람 말도 안 들었어요. 아하스 왕은 상당히 좀 신중한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은 바벨론의 그 아수르 왕의 블레셋을 칠 때 그 화를 모면했습니다. 올바르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 눈앞에 반짝이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 영어 속담에도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이사야가 아수르도 이게 나쁜 나라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아주 잔인무도하게 적국을 공격해서 그야말로 십자가형이 아수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그냥 나무에 매달아서 심지어 나무에 매달고 콜타를 치려서 불을 붙이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국가인데 그 아수르를 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 이사야의 그 메시지가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는 아수르를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때고 아수르를 통하여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둥이로 유다를 정화시키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지금 사용하시는 그때 바벨론이라는 변수가 드러났지만 그것은 초기와 같이 그냥 한 12년 정도 바벨론 무로다팔라단이 왕하고 결국 그 사르곤 왕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뒤에 이제 한 100여 년 후에 신바벨론 제국이죠. 네오 바벨로니안 임파이어 하는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다니엘도 붙잡아가고 하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얘기고 또 결국은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아직 100여 년 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 안에서 순수히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때를 따라서 한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러면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 마음에 절실하게 다가오는 번역이 하나예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공동번역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거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천하의 모든 일이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같은 말을 중복시켜야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이 있어서 이건 강조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유사한 것을 통하여 선명하게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공동번역에서 무엇이나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쉽게 이해되는 거죠.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사용하신 거죠. 아수르는 별로 좋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보다 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었음에도 배신한 유다를,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때가 되지 않으면 질병이나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동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내 1년 선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영적인 그런 그 체험이 있다. 무슨 체험이냐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그 벽장에서 하얀 손이 나오더니 그 아버지 뺨을 때리지. 정신 차려라. 뺨을 딱 때려. 그런 그 뒤로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 믿는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면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알 수 없죠. 중학교 때 제 영어 선생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피골이 상잡해가지고 완전히 돌아가실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들더랍니다. 이왕 죽을 바에 불고기나 먹고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불고기가 먹고 싶은데 옛날에는 암에 걸리고 그러면 그렇게 잘 먹고 그래야 된다는 그 의식이 없었어. 오히려 채소 먹고 막 풀만 먹고 그런 식으로 한때가 수십 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불고기 구워 먹고 갈비 구워 먹고 이왕 죽을 거 그냥 먹고 싶은 거나 먹자 했는데 그 뒤로 그냥 위암이 깨끗이 나았어요.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이게 데려가 죽지 않는 것이죠. 죽지 않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평안. 마음에 그와 같이 담대함을 가져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비 오는 때인데 자꾸 비 그쳐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때는 지나가는 것이죠. 비를 맞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갯날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희망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내리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결국 좋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올 때는 눈을 맞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면서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역은 그 영화로운 도시가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아라비아의 그런 유목하는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그곳에 쉬게 하죠. 아주 이제 재앙을 받고 심판받은 도시, 멸망의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가지를 합니다. 거기에는 오직 들짐승과 부르짖는 짐승 타조가 그렇게 살고 승냥이가 올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후반부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원래 절을 바꿔야 됩니다. 15절이라든지 22절, 23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22절 전반부까지 그런 심판의 처참한 상황을 얘기하고 이러한 때가 멀지 않아 올 것이다. 그래서 주전 한 710년경에 사르곤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722년 주전 경우에 무로닥 발라딘이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왕이 됐고 한 12년 지난 후에 파멸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벨론의 파멸과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야곱 족속 이스라엘은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장 1절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같은 말이죠.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북왕국은 722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 되고 흩어진 사람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라함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그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마음이 한없이 부드럽고 착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에서 나온 단어가 라함, 긍휼히 여기다. 그 하나님께서 임신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정신이 이 시대에 올바르지 못한가요? 옛날에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세상의 환경과 이런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바이러스도 창궐해가지고 이 일종의 그 바이러스가 정신이 나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과 그런 것을 숲속에서 살고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하면 사람이 순화되고 부드러워지고 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그건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보면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한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엄숙하고 우리가 더 마음을 절제하면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밥을 굶고 금식하면 마음이 선량해져요. 욕심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쉽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 깊이 깨닫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고난주간에 내가 고난을 겪고 금식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알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의 의가 뭐 대단했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금식 하나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을 받고 치료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형편없어 심판하고 쫓겨나갔던 야곱,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땅에 심고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여러 민족에 안겨온다. 자기를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이 품에 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사야 후반부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쫓겨났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쫓겨난 지역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이킬 날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평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모든 약탈당하고 뺏겼던 그 모든 부와 재물이 다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이 박탈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갑절의 풍요함을 얻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삼절입니다.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내야 됩니까? 탄식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눈이 항상 오는 그런 때 없지 않습니까? 장맛비가 항상 옵니까?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